네, 우리가 지난 4주 연속으로 성령에 관한 말씀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점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생각을 해서 에베소 5장에 나오는 말씀, 그중에서도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제가 다음 말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음속에 반응이 나오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와, 이게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네. 제가 우리 교인들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최건화 형제님을 더욱 사랑한다. 그러면 최건화 형제님이 특별한 어떤 의식을 갖게 될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는구나. 예, 다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목사가 이제 70이 돼가지고 다 늙어 빠진 목사가 사랑한다 하더라도, 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가. 이렇게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어떤 목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감격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흥분하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의미인 것이죠. 따라서 그 말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감격할 수 있으면 that's enough. 그걸로 충분합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주 작고 작은 티끌 같은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다.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철저히 사랑하시고 아시느냐. 너희들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요즘 동영상 같은 데 보면 대한민국이 있고요. 지도가 있고 그다음에 쫙 줌아웃 해갖고 아시아가 나오고 좀 더 멀리 카메라가 줌아웃되면 지구가 나오고 거기서 또 줌아웃하면 태양계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우주 공간의 광활함을 이야기할 때 보면 지구가 조그만 먼지같이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지구가 그런 곳인데 그 속에 있던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랑하신다. 이게 늘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무덤덤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지식이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나를 철저히 보살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거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성령의 역사로 그 부활의 권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 앞에 딱 서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사랑하시는 것에서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또 확인시켜줍니다. 특별한 존재로서 교회가 그 영광스럽고 복된 지위와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자원들, 하나님의 복들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그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말씀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말이 되게 믿자고. 근데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힘써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그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으면 아주 가까워집니다. 그 참 이상한 거는요, 전혀 전에 만나본 적도 없는데 나하고 공통 분모 하나 있다고 그냥 뭐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느끼는, 그게 군대 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ROTC 국기입니다. 아까 소개한 우리 김춘수 목사님도 ROTC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ROTC 때문에 이게 더 가깝게 느껴져요. ROTC가 뭐 우리한테 서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 것도 없는데도, 우리 이 목사님도 ROTC죠? 아, 17년대. 이게 그래서 내가 공통 부모가 있어서 잊을 수가 없죠. 예. 근데 제가 전방에 부임을 하니까 ROTC 장교들이 한 대대에 한 7, 8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육사 출신은 막 희귀하게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고, ROTC 출신들이 한 10여 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간부 후보생, 그리고 나중에 3, 4관학교 출신들, 여러 출신 장교들이 있는데, 제주대, 강원대, 저 부산 동아대, 또 뭐 한양대, 또 어디서나 그때 뭐 전주대, 뭐 이런 데서, 충북대, 전북대, 그런 데서 졸업하고 왔는데, ROTC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 부대에서 동기들이 4명에 5명 있었는데요, 이 5이 늘 똘똘 뭉쳐 같이 다니더라고요. 저는 만나본 적도 없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제 말 이해하시나요?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방위를 갔다 왔나 봐. 그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게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 근데요, 우리 지금 5장에 가 있지만 4장,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공통 분모가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한 몸,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적어도 6가지 이상의 공통 분모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ROTC 국이 이거 하나 갖고 하나가 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을 향하여 바울도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특별한 존재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 무엇인지, 또 마땅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이것을 에베소 전체를 통해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삶이 가능한 것, 특별한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 가능한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당당하고 승리로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마땅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좀 더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를 발신하러 온 발신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요,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저 내가 필부다, 그냥 보잘것없는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셀프 이미지가, 자기에 대한 자아상, 신분 의식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사도로서 지금 권면하는 강력한 파워를 갖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는 원초적인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것이죠.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내가 그분의 대언 자다. 그분을 대신해 너에게 얘기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선포하는 자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설교할 때 내가 준비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좀 받아야 할 텐데, 이러면 설교는 빵점입니다.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정리한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박 목사 얘기다가 아니라 박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그런 말씀으로 받게 될 때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풍성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사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을 했고,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토대로 해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 특별한 사람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특별한 존재들인 교인들에게 특별한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서 마땅한 삶을 살라고 에베소서를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들입니까? 제가 이걸 나열하다가 그냥 이 숨이 턱 밑에 차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라워가지고요. 한번 제가 1장 1절부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설명 없이 그냥 그렇게 리스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특별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서 따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분해 놓은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신, 그리고 계속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고, 거기 보니까요, 받은 자가 되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을 이런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만드셨다. 그런 말씀이고, 셋째 번에 4절 5절을 보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심과 택함을 받은 우리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 두려울 게 없죠. 그분이 다 하시고, 그분이 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넷째, 7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며, 죄사함을 받고 모든 속박, 우리 양심과 우리 영혼을 속박하는 것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 이 하늘의 복을 내가 받은 자가 되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안 자가 되었다. 이거 하나님의 비밀을 안 자가 되었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다영아, 이건 너만 알아? 내가 너한테 비밀 얘기할게. 그리고 얘기해주면 저 뒤에 있는 대훈 형제가, 아니 목사님이 다영한테 무슨 비밀 얘기한 거야? 그리고 끝나와서, 아까 목사님 뭐라 그러시대? 내가 너한테 정말 아무도 모르게 너한테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면
나는 특별한 의식을 갖게 되겠지.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교회가 된 우리에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던 그 비밀을 너희들에게 알려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안 자들입니다. 뭐 이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분도 계시고 저게 뭔 소린가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딱 비밀이 있다 이거였구나. 비밀이 교회였구나. 이걸 딱 알게 되면 우리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고요. 집중해야 할 모든 우리 자원과 시간들을 집중해야 할 표적을 알게 되기 때문에 삶이 허접한 것에 신경 쓸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게, 그 비밀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5번째 2장으로 넘어가서 1절, 5절, 6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 우리의 삶의 본거지, 근거지가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서 하늘 영광을 위하여 하늘 아버지의 그 뜻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디 집회 가가지고요, 여러분 온 우주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줄 아느냐? 온 우주의 중심의 역사의 한복판이 뭔 줄 아느냐? 그랬더니 아무 대답 못 하더라고요. 그걸 대답할 수 있으면 하버드 대학교 철학 교수가 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세상 철학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 그게 먼저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가졌던 그 비밀을 이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을 통하여 이 비밀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되었다. 이게 뭐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다행히도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어? 아멘.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공부에 매이지는 마. 비밀을 알았으니 비밀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근데 비밀을 위해서 공부한다면서 또 그 공부에 매여가지고 그러면 안 돼. 공부는 위에서 다스려야지. 내가 공부 속에 매여서 허우적거리면 그건 끝장이에요. 수영도 그렇잖아. 수영은 물 위에서 하는 거지. 물 속에 빠지는 건 수영이 아니지. 자,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보니까 어떤 특별한 존재냐?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다. 그가 친히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지으심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삶의 목적을 위해서 다시 지음 받은 자들이다. 7번째 보니까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 이런 말, 하나님의 가족,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또 8번째 보니까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교회로 지어져 감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었다. 야, 이게 뭐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제가 네팔에 갔을 때 보니까 그냥 그 힌두교도들 사원도 가보고 티베트 불교 사원도 가보니까 뭐 나무고 뭐 사방에다 뭘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소원 빌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 하나 걸어 놓는 거 그거 가지고 열심히 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거처로 삼으셨다. 함께 지어져 가는 자가 되었다. 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들이 되었습니까?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엄청난 신분의 격상과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가 되었음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제 이게 아직도 우리 교회는요 할렐루야를 잘 안 하더라고.
뭐 여기면 아멘까지 나오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무 기뻐가지고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로 만드셨다. 이게 확실하면요, 세상 들을 곳이 없어집니다. 예, 염려거리가 없어지고요. 왜?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과 함께 하는 온 교회가 하늘 가족이고, 그 자원들, 신령한 복들을 이미 다 누리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특별한 존재들이 되었는데,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은 특별한 존재다운 삶을 사는 것을 필요로 하죠. 말은 그런데 사는 건 누추하고 비루하고 너저분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구분되었다는 말은 뭘로부터 구별됐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분됐던 얘기예요. 불신자들과 구별됐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결함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고 새로운 신분을 주셔서 이제 그런 우리가 힘써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로 계속 성장해 가는 그 위치에 있다고 하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뒤따라오는 삶은 마땅히 바뀌어야죠.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계속 특히 4장 이후의 말을 보면 마땅한 교회로서 마땅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마땅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도 했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아예 지금부터는 영원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때문인데, 첫째는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하는 기도잖아요.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실제로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가 안 돼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는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평안에 매는 띠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 하나를 지켜야 한다. 근데 어떻게 해요? 겸손과 온유와 또 사랑과 섬김과 이런 것으로, 그리고 평안에 매는 띠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를 대할 때에 누추한 말, 너저분한 말, 농담, 가십, 또 성적인 음담, 패설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 마땅하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입어서 하늘나라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4장 이후에 쭉 반복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마땅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쭉 적었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냐 할 때 그냥 몇 가지 핵심되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마땅하고, 4장 15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하는 것이 마땅하고, 4장 17절에서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고, 그다음에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마땅하다. 또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5장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4장 그 앞에 장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이 마땅하다. 그래서 특별히 틈 주지 않기 위해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그 분을 자꾸 키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분을 마음속에 따리를 틀게 만들어가지고 새끼를 까지 못하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바로 주님 앞에 토해내고 풀어버리고, 또 그것이 마땅하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이 마땅하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오직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덕스럽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5장 1, 2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한 것이 마땅하다. 5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깨어나서 이제는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땅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결인, 하나님께 주신 비결을 쫓아가지 않으면 앞에서 마땅하다, 마땅하다, 마땅하다 하는 게 영 못마땅하게 돼요. 왜? 그게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해야지. 그렇게 결심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 오늘 그 말씀이 이런 맥락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러니까 뭐가 딱 머릿속에 연상이 됩니까? 네? 성령의 충만한 그 상황을 생각하면 딱 연상되는 게 뭐예요? 방언, 예언, 병금들을 쓰러지는 거, 또 뭐였죠? 방언 통역하는 거, 또 능력 행하는 거, 귀신 내쫓는 거,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은사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너희는 특별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들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고 힘써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말생활, 언어생활, 경제생활, 대인관계 이런 걸 잘 해야 한다. 근데 그건 너희들 힘으로 안 돼. 성령의 충만을 얻어라.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어디에서도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충만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5장 18절 말씀이 있었잖아요. 21절 끝났죠. 한 문단이. 22절 이하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남편들아 아내들에게, 또 자녀들아 부모들에게, 부모들아 자녀들에게, 또 고용주들아 피고용인에게, 피고용인들아 고용주에게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지금 계속 6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은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각오를 또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뭘로 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본문에서 그런 특별한 존재들이 된 교인들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에 걸맞는 마땅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때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그럼 때가 악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해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누가 주관하고 있다? 마귀가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공중 권세에 잡은 자가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방심을 하면 그놈이 치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치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속에 시험을 받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날이 갈수록
악한 마귀는 더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우리 재민이가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배운 것 같은데 부부가 남자 여자 뭐 그런 거 아닌 것처럼 이해를 한 선생님이 그랬다고 말이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총학생회가 그 동성애에 반대하는 두 강사를 초청해서 한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우리 학교 학생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인터넷에 누리꾼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그거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만 얘기 듣지 말고 찬성하는 얘기 들어야 할 거 아니냐 하면서 공격을 막 했더라고요. 신학교 게시판까지도 그렇게 돼버리고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제가 조금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1, 20년 내에 이거 더한 일도 계속 생깁니다.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다 이루어졌어요. 불행하게도 다 이루어졌어. 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이 그렇게 미쳤습니다. 왜? 마귀란 놈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잖아요. 그런데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안 차리고요. 초점을 주님께 딱 맞추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한테 휩쓸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아까 자지 말고 깨어나라 그랬습니다. 깨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신을 차리고 악한 마귀에게 조금도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껴야 한다 그랬어요. 15절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이 때가 그때보다 2000년 전에는 지금이 더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가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4번, 5번 중복해서 찬성한다. 그래 가지고는 청와대에다가 20만 명이 청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반대 입장에 있는 걸 받아가고 저도 어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동의한다. 현행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가만 놔두면은요 언제 나도 알지 못하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악한 것에 그냥 보편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조심해야 할 그런 상황이죠. 이 세상이 악한 자 마귀에게 처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주의하여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당할 수가 있다.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에게 속고 마땅치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또 그렇게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좀 받아볼까나? 이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특별한 신분에 걸맞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무엇뿐이다? 성령님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목해 보았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요. 성령님에 관한 언급 중에 많은 구절들이 앞에 똑같은 부사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성령, 근데 그 앞에 다른 성령을 수식하는 부사가 하나 있습니다. 오직이란 말입니다.
딱 여러분들 생각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오직이라는 말은 only,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오직 성령에서 예를 들면 어떤 말씀들이 있는가 보니까 다는 아니고요. 제가 그냥 몇 군데를 뽑으니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사도행전 20장 23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해변가에서 고별 메시지를 하는 그 장면에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로마서 8장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 어디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한번 앞부분만 해볼까요? 시작. 다시 앞부분만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참 이상합니다. 성령님을 수식하는 앞에 부사가 오직이란 말입니다. only, 성령 밖에는 다른 것으로서 이거 안 된다. 그런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보면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13절에서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계속 그렇게 오직이라는 말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예언은 그래서 쭉 하다가 오직 성령에 감동하심 받은, 오직 성령으로. 구약에도 있어요. 구약에 보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했어요. 왜 성경은 성령님 앞에다가 오직이라는 부사를 썼을까? 묵상을 해보니까요,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에게 처한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항상 깨어 주의하는 삶을 사는 것은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비결, 그것이 바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뿐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것만 설교를 해도 뭐 1시간, 2시간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터치를 하고 지나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어떤 물건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이란 말을 이해하려고 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물건. 이런 그릇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물을 부어서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상태로서의 성령 충만, 이런 개념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로 영원히 그 개념을 지워버리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내가 모셔드리고 그런 질량에 관계된 분이 아니고 인격적이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제가 오늘 시청각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갖고 왔어요. 이 보온 컵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두루마리 화장지 끝을 여기다 이렇게 담궈 놓으면
1시간쯤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여기 물이 쭉 빨려 들어가지고 화장지 전체가 물로 가득 찰 겁니다. 벌써 이게 아구리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물리학을, 상식을 동원한다면 이런 화장지의 티슈 사이사이로 이렇게 물이 스며드는데 그걸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죠? 삼투압 맞죠? 모세관이 아니고 삼투압 작용해서 이게 화장지 보면 이게 티슈들이 쫙 모여서 돼 있잖아요. 그 사이사이로 이게 삼투압 작용으로 물이 쭉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쭉 올라와서 결국은 온 화장지를 적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장지 전체 구석구석 물이 침투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기처럼 컵에다가 내가 잔뜩 모셔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내 삶 구석구석을, 내 전 존재를 완전히 장악하시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성령을 더 많이 모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는 상태. 나의 지성, 나의 감성, 나의 의지.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화장지를 딱 만지면 여기서 바로 이제 물이 묻어 나오죠. 우리를 접촉하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접촉하면 예수님의 그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요. 자,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으로 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습니까? 내 지식과 이해와 또 감정과 느낌과 결단과 의지적 결단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완전히 장악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다 내드려야죠. 성령님께 다 내어드려야 되죠. 나를 장악해 주세요. 나를 완전히 주장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공동체 교제를 통하여. 전도하는 걸 통하여. 성경을 공부하는 걸 통하여. 그런 것들이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하면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또 성경만 많이 알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서 기도해야 나를 완전히 잡아주세요. 말씀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공부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전방위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성령 충만에 대한 집중적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기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고 나서 내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내가 또 판단하고 이거 아니고요. 기도를 하고 났을 때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성령님께서 나로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결과가 오는 그런 기도가 되고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좀 주목해야 할 것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하고요, 술 취하는 것을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영 형제, 오늘 맨 앞에 앉아있으니까 지금 집중적으로 내가 묻는 거야.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게 있어? 정신이 혼미해지죠. 지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니야. 성령 생각으로 사는 거지. 또 뭐 어떤 게 있어?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전에 안 하던 짓도 막 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사람들은 자기 통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대로 그걸 사용하시게 되고, 또 이 사람 술 취했구나 딱 보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펄펄 납니다. 가까이 이게 내가 확 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일 보면 그냥 첫 보는 게 냄새예요. 냄새.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요. 향기가. 저 뭔가 다른 사람, 좀 다르다 저 사람은. 그렇게 되죠. 또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비틀거리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못 가누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자기가 자기를 가누지 않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가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성령으로 술 취한 사람들은 노래를 하더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을 부르죠. 근데 일부회 때 선생님들한테 성령으로 술 취한 사람 특징 얘기를 하니까 말이 많아진다고, 반복해서 계속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복음을 계속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괜히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다, 이걸 괜히 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딱 대조가 되는 거예요. 또 술 취했다가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 당하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숙취, 골치가 아프고 그렇잖아요. 알아? 그런 거 알아? 근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사그라들면 그 다음에 영적으로 헤매기 시작합니다. 악한 먹이 공격에 골치가 아파지고요. 또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는 건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한 번 취하면 1년 동안 가는 거 아니에요. 고작 하루, 아주 술독에 빠졌다 나면 이틀 갈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함도 한 번 충만하면 영원히 충만한 거 아닙니다. 또 충만하고 반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성이라는 게 없어요. 저 사람 영적으로 거성이다, 그런 거 없어요. 성령에 충만하지만 언제든 넘어집니다. 왜요? 오직 성령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자기의 경력이 이제 나를 아닙니다. 오늘 주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오늘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은요, 우리가 복음도 믿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삶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부활로 하나님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네. 그분이 주님이시네. 주님, 제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거 누가 했어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또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다 집중해가지고, 우리 청년들 간증 보면 그런 간증 자주 나와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혼미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딱 바라보니까 다시 힘을 얻게 됐다고 말이죠. 초점을 다시 바로 하게 됐다고. 근데 그렇게 혼미할 때 초점 바로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삶에 아주 초미에, 아주 초관심사가 돼야 한다. 그것을 항상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성령님으로 인도되고 있나, 내 생각으로 인도되고 있나. 성령으로 인도되면 성경대로 사는 거고요.
내 생각으로 인도되면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생각과 성경 좀 비슷하죠. 시옷, 기억, 초성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성령으로 사느냐, 내 생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경이냐, 내 생각이냐, 이게 달라지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위와의 관계와 옆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관계성을 이 문단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분의 꿈을 이루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교인들이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그리고 옆으로는 동료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가 마땅한 것인지를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1절을 제가 읽습니다. 시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위의 관계와 옆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끊어가지고 설명을 해놨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자, 이걸 잘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누구한테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께 부르는데, 하나님께 부르는 그걸로 너희들이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 옆과의 관계는 위와의 관계를 가지고 옆과의 관계를 갖는 거구나.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교제하는데 또 남자들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콜롬비아를 2대1로 이겼다는데, 언제 내일인가 모레인가 뭐 언제 또 어디하고 또 하죠. 세르비아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길까 질까 그런 걸로 교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뭘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이번 주에 이런 문제 때문에 초점이 흐려졌었다고. 근데 다영이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준 바람에 내가 정신을 차렸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아무개 형제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네가 지금 뭘 보고 있냐, 초점이 어디 있냐, 그런 말씀을 들려주셔서 내가 정신을 차렸다고. 그런 걸로 서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거래하지 말고 중개거래를 하는 거예요. 중개거래. 중개거래가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과 관계가 별로 없이 살았으면 이게 완전히 고만해. 그렇게 살았으면 같이 나눌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 때에 풍성한 넘쳐 흐르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너무 더 길게는 못하니까 한번 제가 권고합니다. 목사 컬럼에서 믿음의 행위는 모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글을 읽어보시고요.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위해서 어떤 모험을 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랬고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돼서 옆에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다시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로부터 나온 것임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제들과 교제해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누가 어떤 요청을 할 때 그냥 그대로 들어주는 거죠. 왜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형제가 필요한 것이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이죠.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한 자들의 교제를 상상해 보십시오. 네.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교제를 상상해 보세요. 거기가 천국 아닙니까? 와, 또 불평과 불만을 가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교제를 상상해 보세요. 아이고, 가시밭 같을 거야. 내가 잘못 얘기하면 저 사람 나한테 공격하겠지? 뭐 이런 생각들로. 근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 어떻게 저런 것까지 감사해? 나는 그렇지 못했는데, 야,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것들이 액셀레이트, 가속이 되고 증폭이 되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특히 목회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을 교인들에게 제시하고 요구할 때에 피차 복종하라.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벌써 딱 감이 잡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네? 그 소리 얘기해 보세요. 새벽 예배, 네, 새벽 기도 나오시는 거는 제가 한껏 양보해가지고 토요일은 다 나오세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또 제가 날 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간증문 쓰는 거. 그게 우리를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사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쓸 때하고 안 쓸 때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다행히도 이따금 쓰는데 매주 써. 안 쓰면 사형이다.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온 우주 역사를 걸고 만드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저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실 때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한, 하나님의 비밀에 동참한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의 권능으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만드셨고, 그의 실체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게 어두운 세력에서 벗어나 그 허잡한 세상 것에 목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건강한 주님의 몸이 되기 위하여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곧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우리의 결심과 각오나 또는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함께 성령으로 모일 때마다, 매 예배 때마다, 자신의 간증을 나눌 때마다, 매일 경건의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을 갈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이 우리의 살기름을 깨닫고 여기에 집중하여 진보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을 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의 삶에 특별한 존재들이 되었는데 매일의 삶에 주님께 집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에 집중하여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간증으로 쌓여나가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